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조금 더 크게 하시겠습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리스도인이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하루하루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렇다고 오래 한다는 설교 오래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8장 9장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치유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자. 예, 요즘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육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한 작년 정도부터 부쩍 육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그러한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들어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 부쩍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암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요즘 참 이러한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요즘 오늘 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이 그러한 필요한 시대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의 못된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질병 고침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더 주의 영광 위에 주님의 맡겨준 귀한 사명 위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좀 같이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치유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눈으로. 여러분 8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십니다.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또 5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누구의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종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에서부터 치유를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조금 이렇게 건너뛰어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8장 28절로 34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9장 1절로 8절에 보면 침상에 누워있는 한 친구가 나오죠. 그를 침상에 눕히고 그를 들고 온 4명의 그러한 친구들로 인해서 그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쭉 내려와서 18절 한번 보세요. 9장 18절로 26절에 보면 2명의 여인이 치유받는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한 명은 어떤 여인이에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혈류병이 나음을 얻게 되는 치유받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한 명의 소녀가 이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죽었던 한 관리인의 딸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그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자, 또 27절 보세요. 9장 27절로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예,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요. 자, 마지막 32절로 34절을 한번 보세요. 32절로 34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치유의 기적의 모음집이다라고 할 만큼 많은 놀라운 치유의 사건들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면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어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역사들, 치유의 기적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치유의 어떤 사건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세 가지 다양한 믿음의 형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들을 치유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낸 것일까? 세 가지 믿음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믿음.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믿음, 금보다도 더 귀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대로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8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자,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화면 보시면서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자, 또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9장 20절.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도 치료받는데, 자,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마음에 저 예수님의 내가 옷깃만 만져도, 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12해 동안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또 27절로 한번 가보세요. 9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이 두 맹인이 치유받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외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그때 그들이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두 맹인들은 그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이 예수님만이 자신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의 은혜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믿음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믿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그 병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의술로 주사라는 것을 맞습니다. 이 주사를 통해서 백신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죠. 그럼 그 백신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 안에 이 항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항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그 병원균들,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항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왜 괜히 아픈 주사를 맞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몸에 또한 그 질병을 이겨내는 일에 도움이 되니까 그 주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이 백신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군들, 그 바이러스들을 이제 퇴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몸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백신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떤 백신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공급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병원균, 바이러스도 때려잡을 수 있는 강력한 항체가 형성이 되어서 어떤 병에서도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강력한 백신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온 그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 12해를 혈유증으로 앓던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두 눈이 밝아졌던 그 맹인의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까이꺼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으로써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믿음의 어떤 유형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바로 따라해 보시죠. 다른 사람의 믿음. 예, 저는 중보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8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하인이 중풍병을 낫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하인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 하인이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또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1절로 8절에 보시면,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4명의 친구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자기 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들에 끌려가지고 뭐 누워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기들을 끌고 나온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9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9장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 그들의 믿음을,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되죠. 또 9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8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한 소녀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는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의 아버지죠, 그죠? 네, 성경에 한 관리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18절, 9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금방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또 9장 32절 한번 보세요. 9장 32절로 35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자, 어떻게 치료받을까?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침상을 들고 나온 그 친구들처럼 한의 관리처럼 자기 딸을 위해서 나왔던 그 관리 모습처럼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그 사람의 믿음처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또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심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는 것이죠. 심는다고 하지 여러분 버린다고 하지 않아요. 봄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심는 것이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반드시 거둘 날이 있기 때문에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심을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거두게 될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어떤 또 믿음의 유형이 나타날까? 이번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의 믿음 때문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얻은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도 아니에요. 치료받은 그 사람의 자신의 믿음도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누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경험한 치유였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 보면 그러한 예가 두 가지의 예로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가정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 손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열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그의 가정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집을 직접 방문하셔서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장모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오는데 8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8장 28절로 34절의 말씀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기적의 사건의 또 하나의 예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오히려 주님을 배격하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게 됩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심지어 우리를 왜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 주님을 배격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사랑과 긍휼로 찾아가셔서 그 귀신에 사로잡힌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믿음이, 그 긍휼이 바로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에 불과하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두 맹인과 같이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때때로 주님을 배격하면서 주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엄청난 수고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나무로 인하여 공급을 받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자신의 가지에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여러분 붙어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은혜들이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그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서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들의 장모처럼 가다나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치유의 사건과 연결이 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치유의 사건과 연결이 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8장 14절,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8장 14절로 17절 말씀에 이 치유의 이야기를 보면 그 말씀에 이어져서 18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1절로 8절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9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크게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 그 모든 치유의 사건의 말씀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치유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오는 것일까?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이제 결론을 제가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내가 이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이 있을 때,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건강해야 합니까? 그냥 여러분 건강해져서 건강한 몸 가지고 뭐 옛날처럼 예전처럼 여러분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해야 한다면, 치유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럼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치유의 기적이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받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삶의 목적을 바꿀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정말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또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